오늘이 시리즈니까요. 지난주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어머니들의 마음으로서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도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지만 자식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들이신 동시에 또 자식 때문에 제일 많이 눈물 흘리시는 것도 어머니들이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마지막에도 보시면요, 35절에서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면서 시몬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를 품고 성전에 하나님께 감사로 바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자라면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게 될 것인데, 진리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하는 말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미 경험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을 받는 것이지, 그냥 천국만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의 칼과 같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죄와 악을 자르고 버려서 살아나는 데 사용하는 좋은 칼로 쓴다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에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회개하기 싫다는 거죠.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도 그것을 기쁘게 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픈 일도 생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너무 그런 표현일 것 같지 모르겠지만 먹고 노는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내 삶을 유지하고 영위하기 위해서 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처럼 고생과 수고가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고요, 누구보다도 먼저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가르쳐 줬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매스 미디어, 대중에게 소통하는 매체들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혹은 천사가 찾아가도 직접 사람을 택해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될 텐데요, 부자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헤롯 왕도 아니고 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도 목자, 이삭도 목자, 야곱도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때로부터 양치는 목자로
로서 사는 것이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물어봤습니다. 요셉에게 너네 아버지, 너네 고향, 친척, 식구들 뭐 하시는 분들이냐? 그랬더니 우리는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애굽 사람들은 좀 찌푸렸을 것 같아요. 에이, 냄새 난다.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뭐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자. 저기 고센 땅에 가서 땅을 줄 테니까 먼 데서 따로 살아라. 진실을 말했고요. 오히려 의도한 대로 됐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요셉의 권력에 주변에 가까이에서 바로 왕의 어떤 이 파워 게임에 조인했으면요 골치 아팠을 거예요. 차라리 요셉은 권력자지만 식구들은 그 권력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그냥 따로 조용히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 됐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조상 때로부터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로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고단한, 소위 요즘 말하는 3D 업종입니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양을 돌보기 위해서 거친 광야에 헤매고 다녀야 됩니다. 어디 가야 풀이 있는지, 어디 가야 마실 물이 있는지, 혹은 사나운 짐승이 몰래 와서 어린 양을 잡아먹든지, 혹은 내 양떼가 놀라서 막 흩어지게 할 때에 목자는 것을 지켜야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참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회가 이제 현장 새벽 기도회가 다 복구된 지 한참 됐죠. 매일같이 새벽에 주일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달려오는데요. 새벽에 집을 나서서 교회로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골목골목 차들이 막 나오고요. 프리웨이 가면요 차들이 막 쌩쌩 달려요. 동쪽으로도 쌩쌩 달리고 서쪽으로도 쌩쌩 달리고. 그 새벽에 뭐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새벽 시간에는요 출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24시간 일해야 되는 직장에서 밤새도록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해가 뜰 때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위기가 있고 거기에 고단함이 있고 거기에 정말 주님의 위로와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태가 세리로서 통관하는 데서 세금 거두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모든 제자들이 그냥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속에 품고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든 사람들이에요. 피곤한 사람이에요. 고달픈 사람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이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요, 그 주변에는 각색 병자들이 매일매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들 같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투병한다고 그러잖아요. 병과 싸우는 거예요. 다른 일보다도 더 힘든 일이 투병하는 일입니다. 병과 싸우는 일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각색 병자들이 누워서, 시각장애인도 있었고요, 지체장애인도 있었고요,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38년 동안이나 낫지 못하고 마비된 몸을 누운 채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와, 38년이면요 거의 그 당시에 수명입니다. 장수하신 거예요. 38년 살았으면 예수님 시대에는 꽤 오래 사신 분인데요, 그러면 이분은 평생 병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는 있는데, 그 전설이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을 천사가 내려와서 한번 휘저을 때 빨리 들어가는 사람 낫는다.
38년 동안 남들 들어가는 거 보고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그냥 애가 타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베데스다 연못이 한번 끓어오르는 것을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딱 찬스가 왔는데 나는 못 가고 딴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데려다가 치유의 연못에 담궈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메시아가 찾아오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열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양으로 세상에 탄생하셨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가장 중요한 성경 공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왕실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귀족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잣집 아드님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갈릴리의 목수였던 나사렛 요셉의 아들 집안에 태어나셨습니다. 요셉의 가정이 이 예수님을 해산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것도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유다 지파 베들레헴 지역이 고향이고 본토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인구조사는 고향에 가서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만일에 이 요셉이 그냥 베들레헴에서 쭉 살고 있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있었고 뭐 사업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냥 베들레헴에 살았으면 여행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유다 지파 사람이고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가진 사람이 고향에서 못 살고 저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가서 살았다는 것은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조상도 있고 재산도 있고 사업도 있고 다 있으면 여기 와서 고생 안 하죠. 근데 그런 것들 다 포기했든지 버렸든지 없든지 받지 못했든지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 와서 있는 것은 여러모로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나시면서 아버지의 고생, 어머니의 고생, 이민자의 고생, 나그네의 고생,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넉넉한 어떤 그런 재산도 없는 가정의 고달픔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하게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영원한 안식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셨고요,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소망과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위기를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25절에 보시면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요, 의롭고요, 경건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제목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기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기도의 폭이 확장되셔야 돼요. 그냥 내 문제 하나 가지고, 뭐 사업이 좀 안 되는 거 가지고, 좀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거 가지고, 오늘 왜 성적이 뭐 1등 하다가 10등을 했을까? 그것도 놓고 기도하셔야 되지만요, 우리도 결국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보면요, 자식이 뭐 1등 하다 10등 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매상이 많이 나오다 좀 적게 나오는 거, 비즈니스가 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정말 그거보다 더 큰 차원의 문제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조금 어려움이나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집니다. 커집니다. 더 긴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의롭고 경건하여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시몬 할아버지가 누구보다도 아기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몬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디로 거쳐서 지나가실까라고 하는 이 경로를 미리 예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 어디로 가실까요?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셔서 제일 먼저 어디 가셨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오래돼가지고. 그럼 자녀들을 낳으실 때 어디를 먼저 가셨어요? 산부인과 가셨잖아요. 출산하는 데 가셨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코스가 있어요. 병원에 가고요, 유치원에 가고요, 학교에 갑니다. 그런 코스, 인생의 경로, 여정을 미리 분석하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바치게 돼 있어요. 성전에 가서 이 아들의 생명 하나님 주심이 감사하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봉헌을 하게 됩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면 무조건 성전에는 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기 때 만나고 싶으면 성전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께 감사로 바치는 아이들을 다 들여다봤어요. 이 애기인가? 저 애기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나? 그러다가 늙은 거예요. 평생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여태 하나님의 아들은 아직 안 오셨다. 그래서 정말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본인의 생각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요, 너는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볼 때까지 안 죽어.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어느 날 또 평소와 같이 성전에 들어와서 감사로 바치는 아기를 다 바라보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맞이하는데 마음이 정말 심쿵,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은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제는 됐다. 나는 죽어도 걱정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이 시몬 할아버지가 30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허락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 아니에요. 또 한 분이 있어요. 안나 할머니입니다. 37절에 보시면 바누엘의 딸 아셀지파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 할머니의 기도도 바로 그거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원하고 바라시는 건 다른 것 없어요. 결혼하고 7년 후에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10대 중반에 결혼합니다. 7년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다 남편이 죽었는데요, 현재 나이는 84세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혼자 살았는지 계산이 나오십니까? 한 60년 동안 혼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홀로 되셔서 84세가 됐으니까 거의 60년 동안 혼자 사신 분인데요, 그렇게 60년 동안 혼자 사신 분의 기도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속량입니다. 기도의 차원이 달라요. 기도의 스케일이 커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그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밖에 없다 라고 하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의 복음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속량이 되실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탄의 기쁨이 누구보다 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영원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갔다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오는데 6개월, 가는데 6개월, 최소한으로 계산해서입니다. 오는데 6개월, 가는데 6개월이에요. 우리가 어디 잠깐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죠. 휴가 가기도 어렵고, 아마 고국에 계시는 가족, 친척, 부모님이 계셔도 자주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비행기 타면 12시간이면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가서 만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찾아왔다가 6개월 동안 돌아가야 되는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온 거잖아요. 1년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1년을 떼어놓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겠습니까?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순간을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은요, 아마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준비하고, 내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겠다 찾아왔어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정도로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일이라고 우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늘 굉장히 반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또 왔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내년도 있을 텐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모르나?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위해서는 내 일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아낌없이 사용하기에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동방 박사들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다고 그랬죠. 황금은 부와 권세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부른 찬양을 보시면 나의 왕관을 벗어서 주의 발 앞에 놓고 주께 드리리, 그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왕관을 벗어야 됩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황금을 들었다고 해서 꼭 금덩어리를 들고 와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소중한 최고의 가치와 권위와
권세와 왕 되심을 예수님에게 드리라는 것이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쓰이는 향품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 그리고 광야의 성막 안에 보시면 성막 안에 세 개의 예배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잔이고요, 하나는 떡상이고요, 세 번째가 향단이에요. 등잔, 성막은 완전한 자연광이 차단된 곳입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캄캄한 성막 안에 가죽이 막 4겹으로 덮어져 있잖아요. 그 성막 안에 불을 켭니다. 그래서 그 불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또 거기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위에 진설병 12개를 이렇게 번철에 구워서 약간 팬케이크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피타브레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걸 12개를 쌓아 놓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의 예배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예요. 등잔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떡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기다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서 그 연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예배해드리는 이 기도의 향이 그 성막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들의 참된 예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모략이었습니다. 모략은 죽은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몸에 바르는 그런 방부제예요. 천연 방부제. 33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인데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께 바쳤어요. 동방박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희생의 제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신 이유는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바쳐드린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예루살렘의 속량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니, 우리의 예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곧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